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오늘은 7번째 복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먼저 주님이 말씀하시는 화평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팔복이 외적이거나 물질적, 또 즉 이 세상에서 통용되거나 또 익히 이해되어 오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6가지 복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평도 세상이 말하는 화평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로마의 평화라는 뜻인데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때부터 약 200년간 로마가 영토 확장을 최소화하면서 누렸던 평화의 시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단순히 겉으로 볼 때에 전쟁과 다툼이 그친 것만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불화와 싸움이 생기는 것은 양측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갈등할 때 일어납니다. 그러나 서로 협상을 통해서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기로 약정을 하거나 혹은 어느 한편이 힘이 월등히 강해서 누르면 약자가 불평이 있어도 문제 제기를 못하고 조용히 있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다툼과 갈등이 종식되고 평화가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짜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위장된 평화 또 거짓된 평화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싸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물밑에서는 서로를 향한 감정과 갈등의 골이 깊어가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단순히 싸움이 없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단어는 평강, 평안을 말하는데 이것은 온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저 문제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원래 있어야 될 본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그러지고 손상되고 파괴된 것이 온전해지는 것이 화평입니다. 이사야 59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평강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면 평강에 이를 수 있는지 또 세상은 참된 평강을 누려본 적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구절의 이유를 밝힙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어제 인간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샬롬이 깨어진 이유는 죄 때문이며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샬롬은 오직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생활을 하다가 DTS라는 훈련을 떠나려고 아버지 몰래 원서를 넣었다가 들켜서 아버지께서 제게 2달 동안 말을 걸지 않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 2달 동안 집에 있는 것은 물론이고 집 밖에 나가서도 마음이 여간 불편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계시면 거실에도 못 나가고 방 안에만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한 가정의 가족과의 사이만 틀어져도 힘든데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원수 관계가 되었다면 그 인생이 어디에서 샬롬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라고 또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계가 타락했습니다. 아니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왜 온 피조계가 함께 타락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한편으로는
죄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말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얼마나 온전하고 완벽했는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신 그 평가는 조금의 불이나 불균형 없이 그야말로 완벽한 샬롬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인과 하나님은 물론 온 피조 세계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사실은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 강력한 왕권으로 오실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와서 로마와 이방인들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를, 그리고 과거 다윗 때와 같은 강력한 왕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사형 제도에 죽는 예수를 보며 이는 어리석고 무력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피조세계 온 전체에 샬롬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말하는 화평과 세상이 기대하는 평화, 화평은 늘 달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아버지와 딸이 또 딸이 어머니와 이렇게 불화한다는 것은 참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이 말씀 오늘 팔복의 7번째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루신 화평,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그 화평의 의미가 이 세상이 말하고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오히려 검을 주러 왔다,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까지 말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세상에 기대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강력한 선언이십니다. 주님은 화평이 사람들의 오해로 오용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불화하게 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본래는 둘로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거짓된 화평, 위장된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둘로 나누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시는 일은 동시에 인류를 두 부류로 나누어 놓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이주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의 참 평화를 누리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와 거부하는 자, 은혜를 입은 자와 입지 못하는 자로 나누는 일이요, 이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두 나라 간의 갈등과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혈육으로 맺어진 부모 자식보다 더 가까운 관계는 없지만 그것조차 영적으로 다른 두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면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가까운 것도 이 차이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오해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나 부모, 자녀와 척을 지고 대립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신앙 때문에 원수처럼 지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평화는 이 땅 위에서 아무리 가까운 관계로도 이어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만, 그 복음으로만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십자가로 이룬 화평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도 화목을 누리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문화권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단어가 얼마나 거리가 먼 단어인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은 어떤 면에서 오랜 전쟁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그 어떤 나라들보다 훨씬 거리가 먼 나라, 결코 가까워질 수 없는 두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근한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사람마다 정치적 견해가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권면드립니다. 그런 견해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드러내고 또 상대 진영의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지혜 없는 행동이니까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정치가 실종된 사회를 보며 이 진보와 보수 두 진영은 절대 가까워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양극단의 정치 성향보다 거리가 더 먼 그룹이 이방인과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두 그룹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몸을 허셔서 화평을 이루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신 화평은 이와 같습니다. 절대 가까울 수 없는 두 대상, 유대인과 이방인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그룹이 다른 그룹을 받아주거나 흡수 통합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다른 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들의 출신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한 새 사람, 이전에 없었던 전혀 새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으셨다는 동사는 크티조라고 해서 창조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만드시는 화평입니다.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가까워질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복음 안에 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를 보면서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분립되었지만 한 분도 제게 분당 우리 교회 출신인 것을 강조하거나 이전 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속에서 분당 우리 교회에서 헌신해서 함께 교회를 개척하신 성도님들이 지난 4월부터 이 교회에 등록하고 새 가족이 된 그 성도들을 배려하라는 마음을 읽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여기 앞에 있는 저 역시 분당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오래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아니 모든 면에서 어색한 부분이 많으실 텐데도 우리 운영회를 비롯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저를 기다려주시고 용납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학기 이미 다락방 안에서 모두가 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 일어상 교회가 어떤 성향의 사람들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까워질 수 없고 아예 원수되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 것처럼 우리 교회로 오는 새 가족들이 소외감 없이 반겨주고 용납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복음 때문에 순교를 각오하고 엄청난 자기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가끔 지키지도 못할 높은 기준을 세워놓고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합리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사소하지만 중요한 적용을 드립니다. 첫 번째, 웃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인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인사를 받는 대상이 주님 안에 존귀한 형제 자매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그 눈길로 그 성도를 바라보면 그 한 영혼의 존귀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가 지혜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행하십시오.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웃는 것부터,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것 없이 내가 큰 희생을 하겠다, 받아주겠다,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개척한 이후로 새로 등록하시는 분들 가운데에 표정이 점점 밝아지는 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매주일마다 마스크로 가려져 있지만 한 분 한 분 나오시면서 인사하고 또 눈을 마주칠 때에 유심히 보게 됩니다. 왜 그분들의 표정이 점점 밝아질까요? 물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기도 하겠지만 은혜 받고 나오시는 분들은 울고 나오지 웃고 있는 분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다락방 안에서 서로 알아가고 사랑하게 되면 그 다락방이 주님 안에서 잘 한 공동체가 된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분의 얼굴에서 주님의 화평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모인 다락방에서는 성도들의 표정부터 달라지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기 위한 훈련소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평화의 복음으로 받아주고 누군가가 나 같은 사람을 화평의 복음으로 받아줄 때에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화평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충분히 누리고 살아낼 때에 이제는 교회 밖의 사람들, 믿지 않는 자를 향해서 화평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에 교회를 떠난 한 청년을 밖에서 신방하고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 형제의 부모님은 집사님과 또 권사님으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이 청년은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낮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헌신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밤에 여러 성도들과 전화통화를 하는데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험담하고 평가하는 것을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권사님이 이전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하게 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통화 내용을 듣고 아들이 듣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하나 된 형제 자매와 화평을 누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불신가족과 형제들, 친구나 직장 동료에게 화평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 화평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향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해서 가는 곳마다 싸움이나 대립을 중재하는 역할을 맡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한 일이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해야 되겠지만 그 일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의 주된 역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화평하게 하는 자란 원어로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 영어로 피스메이커이지만 그 단어 때문에 마치 우리가 화평을 만들 수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주님과의 화평을 누리셔야 됩니다. 원수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하면서 주님을 즐거워하고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를 가까이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화평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그 화평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흘러 넘칠 때까지입니다. 주님과 누리는 화평은 내가 힘써서 갈등을 중재하고 나서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주님과의 화평을 누리면 절망과 위기 가운데서 믿는 자가 어떻게 다른지를 세상에 보여줍니다. 주님과의 화평을 누리면 우리의 죄로 인해서 과거의 상처나 아픔으로 인해서 어그러졌던 우리가 온전해집니다. 우리의 성품과 말과 행동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평안이 없는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만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강력한 복음 선포는 없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화평의 복음이 무엇인지 관심 갖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화평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어쩌면 불신자를 향해서 교회를 데려오기 위해서 그에게 의도적으로 친절을 베푸는 것보다 그 영혼의 비참한 실상을 바라보고 긍휼히 여기는 것, 그래서 그가 강도를 만났다면 치료해주고 도와주고 곁에 있는 것이 진짜 복음적 행동, 화평의 행동입니다. 물론 기회 있을 때에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에게 화평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무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화평을 누리고 이웃으로 그들 가운데 존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화평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가정에서 홀로 예수님 믿고 계십니까? 많이 힘드시죠? 외롭기도 하고 신앙원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에 낙심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 가정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의 위력을, 그 능력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가정이 없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과 원수된 가정입니다. 여러분이 그 회사에 없다면 그 회사는 하나님과 원수된 회사입니다. 여러분이 그 공간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 화평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 공동체에, 그 직장에 평화를 흘려보낼 입구가 바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면, 화평을 누리고 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내적으로 확정된 우리의 신분이 외부로부터 증언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세상에서 보지 못한 평안을 저 사람이 누리고 있구나. 저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움,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살아가는 것, 그 모습을, 그 말을 듣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그런 증언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화평을 충분히 누리시고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에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는 교회 안에서 훈련되어 세상으로 나가 평안이 없는 곳에 평안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준비되셨나요? 네, 불을 한번 꺼주시고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특성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우리 목소리로 함께 주님을 함께 온 회중이 특성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시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 곡이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네,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할 때에 지금 이제 영상에서는 제 목소리가 많이 들어갔지만 그 공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성도들이 만들어내는 화음 참 너무나도 듣기 좋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일어상교회로 4월달에 교회가 개척되었고 또 이제 올해 이번이 지금 6일간의 첫 특세인데 이번 특세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하모니로 그 화평하게 만드는 자의 그 복으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그런 귀한 공동체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옆에 누가 있는지 좀 보시면서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던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이 믿음 더욱 모두는 사랑받는 주의 자녀입니다. 늘 주의 자 주께서 뜻하신 바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한 공동체로, 한 교회로 영적으로 출발하는 그 첫 걸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유일간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 앞에서 한 공동체가 되어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화평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전 교회에 상처와 아픔이 있는 줄 압니다. 이제는 그것을 다 떠나보내시기 바랍니다.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이제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며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전히 그 과거의 상처 때문에 예배가 되지 않고 기도가 되지 않고 아버지 앞에 나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시간에 우리가 누군지는 모르나 그 영혼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전에 사랑했던 교회를 떠나 분당 우리 교회를 떠나서 여전히 그 교회가 그립고 또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한 공동체 삼아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며 그를 통해서 화평이 무엇인지를 나를 통해서 다른 성도를 통해서 알아가고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를 누릴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께서 품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시고 우리 팔복 예수의 길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또 찬양을 원하는데요. 지난 7번의 시간을 통해 들었던 말씀, 물론 내일 하루가 남아있지만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 이 가사 기억하고 부르시면서 지난 6일 동안 들었던 말씀들을 또 떠올리시면서 마지막 찬양, 마지막 고백,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이러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니 긍휼히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복은 주님이 주시는 거고 우리가 누리는 거지만 주님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강청하고 구할 때에 그 복을 더 충만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세상 사람들처럼 잘 살고 걱정 없이 살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팔복의 길,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 험한 길이지만 좁은 길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손잡고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팔복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 삶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그 평강의 복을 누리며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지난 6일간의 영적 잔치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이 새벽에 그 피곤한 육신을 뒤로하고 주님의 전에 남아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에게 부르짖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로만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을 쫓아서 세상에서 조롱받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과 다른 것을 말씀 안에서 이 팔복의 복으로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납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막혔던 분들이 이번 특세를 통해서 주님과 기도의 시간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가 특세 이후에 각자의 자리에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또 여러 지역에서 함께 합류해서 교회가 세워졌지만, 이제 오늘부터는 한 공동체,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한 세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기뻐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를 용납하고 화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육자나 성도들이나 모두가 할 것 없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가난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충만케 해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교회, 주님으로 인하여서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집회가 진행된 가운데에 참으로 새벽을 더 깨우며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 특세를 섬기기 위해 나왔던 우리 찬양팀, 또 우리 안내팀, 또 우리 방송팀, 또 우리 교육자들, 또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것 수고하고 애쓴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섬김이 어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지를 참으로 볼 수 있도록 붙잡아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팔복 예수의 길을 걷겠다고 주님의 손잡고 함께 걷겠노라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하나님 일어선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